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랑 교독해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다 나와 있네요.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가 본문을 지금 사무엘을 강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 주제를 뭘로 할까? 또 우리가 신약 본문을 거의 다루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구약만 알고 신약을 모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착각도 들고, 아니죠. 제가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해를 하니까 아실 텐데 어찌됐든 신약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 보시면 말씀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어떤 단어로 시작이 돼요?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죠.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다? 6일이 지났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봐야 돼요? 엿새 전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게 연관성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당시에 유대 고을들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일을 하러 전도 여행을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고을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고을의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 요새 보면 아파트 새로 막 들어서는데 뭐라고 해요?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신도시처럼 유대 지방에서 뭔가 대단하고 뭐 삐까뻔쩍하고 획기적이고 엄청나게 웅장한 도시가 들어섰는데 이름을 보니까 그냥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그런데 이 지역은 뭐예요? 앞에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딴 가이사랴
카이사르라는 칭호를 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어떻게 말하면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 도시를 왕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줄 만큼 이 도시를 어떻게 해요? 지금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진심인 도시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피지배민이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도시. 거기 가니까 얼마나 지금 이 왕도처럼 멋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신도시 진짜 멋있다. 진짜 개발 잘했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렇죠? 동탄 같은 어디 같은 이런 신도시란 말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자들이 막 구경하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죠.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막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그 능력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예언했던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듣고 마음에 그 대답들이 탐탁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대답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당시 잘 알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공생의 시작 때부터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누가 대답을 해요? 네, 항상 성격 급하고 물에도 막 뛰어 들어가서 나를 걷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빠져들어갔던 누구? 수제자.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교회 학교 친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보나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유대 땅에 거의 없었어.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불리는 수제자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가 2년 반을 쫓아다녀 보니까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다리는 누구? 메시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당신은 또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인데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목욕도 하고 다 했잖아. 그런 사람인데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흡족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파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맞아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당시에 로마치아에 황제가 자기 이름으로 이름 붙인 신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 누구를 추앙하는 도시예요?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추앙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고 그분이 로마 황제는 원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아시겠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요.
이런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선생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얼마나 기쁘셨는지 너 베드로 이름도 바꿔주세요. 너 게바 베드로 너 반석이라고 막 이름도 바꿔주시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대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받아봤어요? 네?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네가 잠그면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 네가 열면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받은 게 얼마나 값진 그죠? 정말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니까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반석인 그 일대 교황이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는 이 교황권이 얼마나 세냐면 교황이 문을 닫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교황의 문을 열면 내가 세례를 주고 교황이 너는 구원받았어 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믿는 거죠. 얼마나 교황권이 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요새 영화 봤잖아요. 킹스에서 보면 베드로가 자꾸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움직이는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반석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교회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다가 어느 때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 기초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인간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물을 지을 때 완전한 기초석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베드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해버리니까 천주교는 베드로로부터 그 교황권이 그렇게 세죠.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반석이시라고? 예수님이 반석이시라고. 누가 교회의 기초라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시라고. 이 복음, 이 믿음 위에 뭘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죠. 이해돼요? 이 고백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엿새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엿새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멋지게 고백해서 엄청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선생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 대단한 고백을 했어 이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희딱희딱 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예수님 좋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다가, 어느 때는 어떻게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어느 때는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부인하고 외면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우리 위에 무슨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면 풀리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들어갈 자가 없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들이 있으면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아버지 때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사탄아 하신 다음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쵸, 인정이 있잖아요. 몇 년을 쫓아다닌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죽으신다네요. 지금 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랑 여러분 10년 이상을 봤는데, 제가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죽으러 간대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 그 사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 제가 죽으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잘 가서 잘 죽으세요.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말리시겠죠? 아, 목사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다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혹시 잘못 아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게 혼날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혼내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같이 역정을 내시면서 사탄이라고 자기 수제자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야,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예수님이 마음에 뭔가, 그죠? 부딪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근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시는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인간이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가중한가를 아시니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원을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예수님의 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싫어서 막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똑바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다 있고,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작아요? 크죠? 그렇게 따라가면 눈앞에 닥쳐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을 흡협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데, 힘든 일을 한다는데, 죽으러 간다는데 누가 안 말리겠어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굳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그걸 말하면 누구 뜻이 어긋나요? 누구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인간들은 다 우리가 정도 있고, 그쵸? 우리가 이 살아온 어떤 그런 관계들도 있고, 당연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기도 사실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의 뜻을 생각하고 인간의 뜻을 계속 내세우면 교회 안에서 그럼 누구의 뜻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뭐예요?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맞죠? 베드로는 진짜 주를 위해서 한 말인데 뭐예요? 이건 진짜 주님을 위한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보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안 지셨잖아요. 베드로야,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야,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정말 너네도 원하지 않고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그래 그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십자가 안 질 테니까. 그랬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이 두 사건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마지막 부분, 본문 16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요. 16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게 뭐예요? 이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여기서 얘기 듣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하고 막 사탄이라고 얘기 들었던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볼 자가 있대요. 예수님 다시 올 때 볼 자가 있대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지금 그러고 몇 년 지났어요? 2000년도 넘게 지났죠. 그럼 제자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몇 살, 예수님 다시 오시려는 걸 보려면 최소 몇 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2000살이 넘어야 되죠. 2000살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몇몇은 여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거다 얘기하시죠. 그럼 재림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이 본문을 대부분 다 재림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 중에 몇몇은 그럼 미라로 사는 거예요? 좀비로 사는 거예요? 2000년을? 그게 아니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 지금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진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럼 이 본문이 엿새 후에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 이후에 엿새 후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변형이 되시고 아시겠어요? 옷이 세상에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고 모세랑 엘리야라는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 옆에서 서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광경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네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하실 때 그 말씀이 엿새우 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 산에 등극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시고 오셔서 아시겠어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는 그 사건, 그 엿새우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봐요? 실제로 제자 중에 3명이 보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핵심 그룹이죠.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사건이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냐면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건은 성경에서 무슨 사건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권세와 이름을 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예요? 그분의 왕권을 상징하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산이 뭐예요? 트랜스포머 아세요? 영화? 트랜스포머? 변화되다라는 거잖아요. 변형하다, 변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 변화산이에요. 트랜스포머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 중 3명이 이걸 봤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6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6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죠. 이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9장 31절 보세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 달리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맞죠?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죽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으시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엿새 후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일인데 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조금만 집중을 해보세요. 모세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는 뭘 대표해요? 모세는 뭘 대표해요?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네, 율법의 대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뭐의 대표예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엘리야는 뭘 대표해요? 엘리야는 뭐라고 불려요?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불리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죠. 자,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해서 얘기하시던 그분 누구? 예수님이 거기 그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고 언제 수천 년 전에 살던 모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모세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부르시니까 아, 이게 엘리야고 이게 모세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봤겠어요? 뭘로 봤겠어요? 알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이 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그때가 너무 황홀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 막 해같이 빛나시고 흰 옷 입고 이러시니까 모세 엘리야까지 있으니까 이건 진짜 하늘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생각하고 뭐라고 그 발언을 해요? 정신없이 초막셋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캠핑합시다. 텐트 치고 캠핑합시다. 우리 산에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신 이게 천국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진짜 말이 빠르죠.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정말 베드로가 몸으로 체화돼서 고백한 건데 제대로 한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좀 항상 말이 빨라요. 예수님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는 걷다가 바람 보고 빠져들고. 베드로는 참 무대뽀예요. 그런데 그런 기질도 쓰셔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데 9절 마가복음 9장 6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복음서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복음서가 이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표현이 달라. 어디는 이런 내용이 있고 어디는 이런 내용이 없겠죠. 어디는 있고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세 복음서를 제가 비교해 보면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 구름이 덮으면서 거기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지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누구 말만 들으래요? 지금 예수님 말만 들으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 대표 말도 아니고 누구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름이 임재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누구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자니까 너네들은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 말도 아니고 누구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딱 서열 정리해 주시죠, 지금.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봅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시작.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주목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왔는데 왔다가 예수님하고 잠깐 대화하고 떠났어요. 별로 부각되지 않아.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음성에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 누구 말만 들어라? 예수님 말만 들어라.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누가 없어요? 지금? 모세도 없고요. 또 누구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요. 누구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예수님. 여기 보시면 오늘 제목, 이 수련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율법이 또 선지자가 누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다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모세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죠.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실체가 오는데 그림자가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있는데 전등이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있는데 전등이 필요해요. 대낮에 누가 등 들고 다니겠어요? 후레시키고 다니겠어요? 태양이 세상을 다 밝게 비추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선지자나 율법은요 그냥 촛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굳이 켜고 다 돌아다녀봤자 불편하기만 한 거죠.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이 해석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계속해서 예표하고 이분이 오실 거야, 이분이 오실 거야 하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자, 저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불로 세례를, 어제 목사님 팩트 체크 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압제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모형하던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도 제사제도도 예언도 저 같은 목사도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죠. 자, 히브리서 10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셨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오직 누구만 남으면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만 남으면 돼.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요. 오직 누구만 남았다? 예수님만 남았다. 하나님은 누구 말만 들으라고 하셨다? 오직 예수님 말만 들으라고 하셨다. 쉽죠?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도 어떤 세상에 오는 대단한 선지자나 대단한 목회자나 대단한 교사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른 말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왜? 그 적그리스도잖아. 이단이잖아. 그렇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누구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 어떤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은 뭐 여러분 천년만년 평생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없어져도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아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이여 인생을 통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만 들으며 하나님 주님을 쫓아가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 찬양합시다.